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여러분 함께 드리게 돼서 반갑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주님의 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날 축복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참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듣는 자들에게 육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장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를 씌웁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고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럼 야고보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2장 24절 말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야고보 사도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행함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 3장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선생인데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선생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 말 실수가 있으니 또 선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맡겨준 은사와 달란트와 맡겨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또 말의 실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심판이 더 크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말의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함으로써 일반인이 말의 실수를 하는 것과 선생인 지도자가 말을 실수를 할 때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 이끌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잘못 이끌어서 잘못 가게 되면 그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옷을 입으라고 막 그랬을 때 제일 부담됐던 게 뭐냐면 저희 하나님이 옷을 입으라고 할 때 가장 부담됐던 게 나 잘못하면 그 벌이 더 클 텐데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 하느님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니다고 그러면서 계속 거부를 했었어요.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 계속 예수살 때까지 계속 일주일 내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만 가면 옷을 입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순종하게 됐는데 순종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된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 선생이 잘못 이끌면 많은 양들을 잘못 인도하면 잘못 구더기로 몰아넣기 때문에 선생님 되지 말라고 많이들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하는 말실수가 우리들 직분자들이 가는 말실수의 그 죄값은 달라요.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구원의 성도들의 구원과 우리 주의 종의 구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정산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줬다.
2달란트 줬다, 5달란트 줬다, 자 꺼내봐라 라고 셈하는 그날 내 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일수록 선생일수록 그 책임이 크다. 일꾼은 해야지만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의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 말에 대해서 지금 3장 야고보 3장의 말씀에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 더 크기 때문에 너희들 선생 많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냐. 자,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다 실수를 하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의 실수를 얘기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의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물꼬를 트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말에는 우리 영혼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영혼이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떠한 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이 소리라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리의 높낮음과 음색과 그리고 그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영이 어느 수준의 영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짜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찬송하는 이 소리, 이 말의 소리를 굉장히 그 영적인 거예요. 우리도 육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 노래할 때 뭐 불의의 명곡가인데 노래할 때 들으면 막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노래 가사 소리인데도. 근데 이 소리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에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분주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들로 우리가 이렇게 세뇌당해서 그 가치관을 대로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영의 소리는 들어보면은 이렇게 들뜨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들뜨지 않아요. 막 다급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강하지 않고 물이 깊은 바다가 잠잠한 것처럼 그 소리가 잠잠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편안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말소리 들으면 들뜨지 아니하고 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잠잠하다. 그래서 듣는 사람을 위해서 같은 차분함을 주고 이렇게 잠잠하다. 그런데 그래서 나오는 소리라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잠잠한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잠잠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동행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는 그 속에서 잠잠함이 나오지, 육적인 상태에서는 육의 사람일수록 말이 들떠있고 말이 이렇게 조급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데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거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소리를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소리로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주의 종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영혼이 들뜨지 않고 급하지 않고 강하지 않게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 말이 항상 차분하고 내 말에서 은혜가 나가도록 우리가 영의 소리를 내는 그런 통로라는 걸, 그런 지도자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말에 무게감이 있고 말에 신중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선생님, 그래서 먼저 1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그래서 선생님 많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의하는 말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의 실수를 같은 일반인이 하는 것과 선생,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하는 것은 그 죄값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신중하고 진중하고 그리고 더 은혜 끼치기 위해서 헛되거나 더러운
나쁜 말이나 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복이 되는 말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고 상대방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직분자들, 그런 주의 종들, 또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 온전한 사람을 우리는 지향합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달리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실수, 말에 대해서 2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3절에서 말은 달리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여러분 그 달리는 말 보면은 말에게 재갈을 물린다고 그래요. 그쵸?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끈을 당기잖아요. 재갈을 물리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려고. 이 재갈을 물리면 온몸을 제어할 수가 있대요. 이 입을 제어하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그 등에 타고 있는 종에게 순종하게 하려면은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몸의 힘을 빠뜨리고 제어한다는 거예요. 입이. 근데 달리는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앞절에 1장에 누구든지 1장 26절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않은 사람은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특징은 뭐냐?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말이 달라요. 절제하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더 가면 갈수록 또 이렇게 또 교회를 주셔서 그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면 갈수록 제가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 줄어들어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줘요. 목사님 있어도 꼭 필요한 말만 하지 그냥 너무 잠잠하잖아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냥 말 안 하잖아요. 꼭 필요한 거에는 말이 줄어들어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경건하다고 한다면 말에 그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듯이 내 혀에도 1장 26절에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달리는 말만 이 짐승만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재갈을 물으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라. 그래야지 경건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갈을 물어서 말을 우리가 절제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는 말도 입에 재갈을 물려서 달리는 주인, 그 등에 타고 있는 주인에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을 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잠잠한 내가 쓸데없는 말, 세상 말 이런 걸 많이 하면 세상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건 영향을 주고 듣던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분주함을 준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잠잠한 상태에서 내가 차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잠잠할 때 내 마음이 영혼이 이렇게 차분하고 잠잠할 때 하나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내가 막 육이 막 작동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내가 경건하다고 하면 내 혀를 자갈물려서 잠잠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자는 내 혀에 재갈을 물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자문에서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상시에 내 혀를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으로써 순종하는 그런 힘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이제 배가 또 나와요.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배를 보면 광풍의 배가 밀려가는데 그 광풍의 배가 막 밀려가는데 그래도 광풍에서 그 배를 조절을 해서 그 전복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는 지극히 작은 키에 있다는 거예요. 키. 그렇잖아요. 항공모함 같은 배도 큰 배도 키가 있어요. 키. 지극히 작은 키.
근데 이것을 누가 운행하느냐? 사공이 자기 뜻대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사공이 자기 뜻대로 이 작은 키를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강풍에 몰려가는 배도. 그러니까 어때요? 큰 배를 주장하고 조절하는 것은 키다. 작은 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키로 인해서 배가 그 강풍에 전복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배에 작은 키가. 그렇듯이 그 배를 그렇게 비유하면서 5절에 뭐가 나면 혀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냐. 갑자기 혀하고 또 불이 나와요. 이렇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키처럼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아요. 팔, 다리, 우리 머리 이렇게 비유해 보세요. 혀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되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지체 중에 가장 혀가 작지만 네 혀밖에 안 되지만 네 혀밖에 되지 않지만 그 혀가 자랑하는 게 크다는 거예요.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팔뚝이나 다리에 비해서 혀는 네 치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런데 새치어 혀밖에 안 된다는데 이 새치어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요. 이 새치어로 사람을 은혜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사람들 많은 데서 애다교회를 간증했잖아요. 애다교회를 간증했어요. 신우의 모임에 가서 애다교회를 간증했어요. 그 이 작은 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크게 자랑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새치 혀 작은 걸로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큰 배에 작은 키가 운행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혀도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크게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또 이렇게 낭망해서 사람들을 또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해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냐.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냐. 여러분 불은 자꾸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불이 자꾸 붙잖아요. 불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해서 이렇게 계속 붙어나가요. 그때 이 불이 작은 불이지만 많은 나무, 큰 산을 다 태우잖아요. 근데 이것이 곧 뭐라고 하냐면 6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다. 왜냐하면 불이 점차 막 태워서 확장되듯이 이 혀도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도 있지만 이 혀로 잘못 말해서 영혼을 낭망하고 실망해서 내가 내 그 영혼을 갖다가 팍 죽여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혀가 막 불이 붙어서 확장되기도 하는데 그 확장이 선한 걸로 확장되느냐 아니면 악한 걸로 인해서 자기 영혼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 팔이나 다리나 머리가 자기 온몸을 더럽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새치어밖에 안 되는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을 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주신 감정이니까. 근데 죄를 짓는 게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상처를 준다든가 막 욕을 한다든가 또 사람을 막 폭력을 가하단다 그래서 감옥 가고 막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듯이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은데 그걸 분을 통해서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혀로 통해서 잘못 말하면은 불이 막 자기를 더럽히면서 상대방을 영혼을 죽이면서 불이 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 자기의 삶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 삶은 수레바퀴를 묵상해보니까 바퀴는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바퀴가 우리 일상생활에 똑같이 돌아가는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 진행이 돼가는데 이 바퀴가 나아가면서 그런데 불살라버리면 이 수레바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 혀는 불인데 불이 이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살라버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데 이 사르는 것이 이 불 사르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그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것이 그 뿌리가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혀가 우리가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낼 때는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혀는 우리의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나라의 나라의 혀는 뭐예요? 나라의 혀는 언론이에요, 언론. 그 혀를 잘못하면 맥없는 사람을 비방하고 맥없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댓글 잘못 써서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 혀는 불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지옥불에서부터 나오는 그 불사르는 것에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고 듣는 자들을 갖다가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량품을 만들어내면 사과하고 사죄하고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벌금 들고. 근데 이 말은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어떤 언론이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매도하고 나라를 잘못 만들어 놓고도 그 불량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있잖아요. 분명히 제 값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값은 있어요. 그래서 악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악은 하나님이 선한 걸 만들어내라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서 악을 제어하고 선하게 만들라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살기 좋게 하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준 법의 근원이 여기 신명기에 그 레위기의 신명기에 다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권력을 해서 악하게 쓰는 거 반드시 저는 죄의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이 그 사람 악의가 득세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악은 그 끝은 반드시 심판받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악이 득세하는데 악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달라고 저는 그래요. 저는 악한 것을 그 시편의 저기처럼 하나님 애달교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애달교를 비방하고 방해하는 자들 심판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선한 말로 좋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복된 혀들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의 34편 12절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시면서 그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혀를 악에서 금하며 그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해. 내가 인생을 사랑하고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금하고 거짓말을 입술에서 제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짓말과 악한 말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자기 상대방 상처 주는 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가 복 받기 원하면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은 맥락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아까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아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지 사람을 끌어내려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그거 반드시 그 죄는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쉬운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쉬운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 비방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너가 그 비방한 걸로 그대로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궁일이 여긴 자는 궁일이 여기면 받고 비판을 심은 자는 자기 인생에 비난을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말 하지 아니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복 받고 좋은 날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혀는 곧 불이다. 어떤 불이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막 전이 되는 성령의 불 같은 혀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고 낙망하고 이렇게 인생을 갖다가 불살라버리는 그런 불이 있다는 거죠.
제가 가까운 지인 중에 너무 마음은 좋은데 좋아서 선행은 잘해요. 그런데 이 입을 잘못 눌려서 분을 내면 막 거침없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럼으로써 자기가 지금까지 선행을 해온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 인생은 그렇게 불의 그 혀같이 돼서 자기 몸을 지금 6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을 수리받기로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선한 것이 없고 그 인생에는 복된 것이 없고 그 인생은 항상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선한 하나님의 그 악함과 거짓을 버리고 선하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순하게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세우는 유순한 생명나무지만 폐악한 혀는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형상 입은 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높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141편 3절처럼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어두운 말 이런 말은 파수꾼이 하려면 탁 막아주는 거야. 파수꾼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입에 문을 출입을 지키면 내가 부정적인 얘기, 악한 말, 낭망시키는 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그런 말로 인해서 혀는 어떤 불이 되실 건지 내 혀는 성령의 불이 돼서 사람을 살리고 세울 건지 아니면 삶을 수레바퀴를 태워서 불살르는 지옥에서 오는 지옥의 혀가 되실 건지 결단하시고 항상 남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성령의 불의 혀 같은 혀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악을 금하고 거짓을 금함으로써 복받고 그리고 좋은 날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말 하나님 이 말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담아내는 그릇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항상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고 아버지요. 그래서 이 말에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말이 나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로 통해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말 가운데 아버지여 사람을 아버지여 자기 몸을 더럽히고 아버지 듣는 영혼들을 더럽히고 또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안타까운 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의 혈로 항상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아버지여 저희도 날마다 아버지여 재갈을 물어 잠잠함으로써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